네, 오늘 주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엘리 가문에 대한 그 엘리 대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어떠한 한 사람이 딱 한 번 맡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가문을 제사장직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면 그 가문은 몇십 년이 몇백 년이 지나도 큰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직 가문에서 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그 가문은 이 제사장직의 가문을 계속 아들들이 이어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직의 가문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도 이 제사장의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이 엘리 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엘리 가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엘리는 사실 여러분 아론의 가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가 이렇게 제사장을 하게 되었냐? 바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하나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엘리까지 제사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이 어떻게 제사장에 세워졌냐? 출애굽기 28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론의 가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앞에 자막의 1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표시한 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론과 아론의 쭉 아들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끝까지 행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론의 가문에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고, 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대로 아론이 열심히 제사장을 하다가 아론이 목숨을 다하게 되면 그 아들들에게, 또 그 아들들에게 아론의 가문에 계속 이제 제사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습 직분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집안 가운데 선택하면 계속 세습으로 아들에게 이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론의 가문은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하였으며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담당하며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향하여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가문의 엘리도 아론의 가문에 속하였다고 했죠. 아까 나온 아론의 자손 이다말의 후손이 바로 이 엘리 가문이 되겠습니다. 엘리는 그런데 제사장인데 사무엘상 속에 보면은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어떤 제사장이냐면 대제사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판관으로도 행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많은 중요한 일들을 치리하는 데 많은 또한 업적을 남긴 자가 바로 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스승이 되죠? 이후에 등장할 선지자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이 바로 또 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가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참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큰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누굽니까?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이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큰 이 엘리에게 단점이다 치명타였습니다. 엘리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해서 아론으로부터 엘리까지 계속 그 가문이 제사장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도 어떠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를 보게 되면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많은 일들을 도우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보게 되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전에 이제 앞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한 문장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앞에 자막과 같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직분에 불성실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셔서 아버지의 그러한 사실 가문을 선택하신 것으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들은요
그 맡은 직분에 불성실하고 전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여기 오늘 엘리 가문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딱 거기에 들어맞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악했기 때문에 제가 한 문장으로 직분에 불성실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정리하느냐, 그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절차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귀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고 제사로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올라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아들은 어땠냐? 그것이 좀 탐이 나거나 하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제사의 절차를 주관하는 교만함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자신들이 먼저 탈취해가고 먹게 되는 그러한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제물을 올리게 되면요,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제사를 드린 후에 일정량을 띄어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수 있게 나눠주었는데, 그것들도 자신들이 받을 목이 아니라 먼저 뭔가 그들이 보기에 좋은 목만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정말로 타락한 자들이 바로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했냐면, 성전에 많은 일들을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자신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들을 잘 꼬시고 유혹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동침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죠. 저 여인이 새롭게 수종을 들러 성전에 들어왔는데 내가 보기에 좀 마음이 든다. 내가 조금 성적으로 불타오른다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그 여인을 직분으로 꼬셔서 그 여인들과 하룻밤 동침을 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어떠한 자들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이 자신의 직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그 가문 가운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그 가문에서 다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당연히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몰랐었냐? 아닙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는가?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 얘들아, 여러분, 이거 어떤 거냐면, 얘들아 그만해, 하지 말라. 그냥 타이르는 겁니다. 야, 그만해라. 너희 소문이 좋지 않다. 나의 귀에까지 들렸는데 소문이 좋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 아들로 자랐거든요. 제 목회자 아들이었는데 참 저희 아버지 조금 무서웠습니다. 늘 몽둥이가 세팅되어져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아들이었다라고 하면 당장에 저는 그날 일단 허벅지에 피가 터졌겠죠. 엄청나게 혼났을 겁니다. 진짜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에 너무나 무섭고 엄격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뭐 성적을 개판으로 받아왔다, 전혀 막 열심히 해라 막 해놨는데, 뭐 교회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소홀했다, 정말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심지어 주일에 고등학생이니까 학원을 보충한다라고 하면 어머니가 학원에 먼저, 제가 하지도 않았어요.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학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대강이는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늦게 끝납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 보내주십시오. 근데 저는 못 들었잖아요. 그쵸? 학원에서 일단 갔어요. 시간이 되니까 가서 수업을 듣고 있다면 갑자기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이 다 있는데 시간을 보더니 대강이 일어나서 얼른 집에 가라. 이거 가져가고 챙겨가. 가요? 엄마한테 전화 왔다. 너 예배 시간에 늦지 말래. 너 빨리 가서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려라. 여러분,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정말 믿음이 어느 것보다, 그냥 정말 부모님은 조금 공부 못해도, 뭐 열심히 안 해도 정말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것을 늘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부모님이었으면 정말 엄청나게 혼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합니까? 야, 그냥 하지 마. 야, 소문이 안 좋다. 그냥 여러분 타 이르는 정도에, 타 이르는 정도 하지 말라라고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듣겠어요? 다 장성한 아들들이 듣겠습니까? 듣지 아니하죠. 그래서 그들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최후 결과가 임하느냐? 25절 후반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이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죽어야겠다.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하나님이 결단하신 겁니다. 너무나 패역하니까 모범을 보이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그 제사를 모든 것들 가운데 경건하게 그것을 집례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매일 여자나 꼬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상반절에 읽어보세요. 하나님 그 성전을 봉사하는 자들이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웃기지 마시, 내가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다 먼저 갈취해버립니다. 가장 큰 고기를 먹고 가장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죽어야겠다, 죽이기라고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하신 후에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제사장 엘리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 어떠한 자인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뜻을 정해서 이들에게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 엘리의 가문에서 사람을 택할 수도 있지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타락해 있다라고 여기셨으니까 어떠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정하신 뜻에 따라 말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27절과 2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절에 보는 것, 첫째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때 아론의 가문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가문으로요? 제사장의 가문으로 삼기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다 출애굽시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지적하면서 기억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2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형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라고 하실 정도로 이 제사장의 가문, 하나님이 택하신 가문은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한 입을 와서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 누가 봐도 야, 제사장의 가문이다, 참 영화롭다, 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또 28절 초반에 보면 제단에서 에봇을 향한 그런 에봇이 달린 옷을 입고 제단을 주관하였다, 올라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속한 아론의 가문에 있어서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지적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모를 일정 부분 주었다, 화제를 일정 부분 너희의 조상의 집에 내가 꾸준하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입니다. 여러분, 이 화제라고 하는 건 사실 뭐냐면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동물을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한테 드릴 때 이 화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화제인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는 조금은 그런 의미보다 전부는 아니라 일정 부분 제사장의 목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냥 이 화제의 단어를 갖다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올라온 제물의 일정 부분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왜냐하면 레위 자손들은 기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활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떼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실
일도 안 해도 되죠.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성막을 열심히 섬기면은 하나님이 영화로울 수 있는 거룩한 옷도 입혀주시고 성전의 모든 제사의 집례를 감당하고 담당하게 해주셔. 먹을 걱정 없이 늘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와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상기시키면서 이 다음에 좋은 소리가 나오면 좋겠지만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성경의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이렇게 좀 찝어나가고 그 다음에 잘못을 찝어나가십니다.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부드럽게 말했을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카리스마 있게 진노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예물과 재물을 짓밟고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여 너희 가문이 그렇게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올라온 모든 재물들을 너희에게 떼어주고 너희를 거룩한 가문으로 삼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거기에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에게 올라온 모든 예물과 재물들을 너희의 마음대로 짓밟고 그렇게 흐지부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들 멋대로였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7절에 자세히 나온다고 했죠. 그냥 취하고 싶은 거 있으면 먼저 가져갔어요. 고기를 삶고 있다 큰 덩이가 보이면 집게를 가져다 먼저 가져다가 그 두 아들이 먹기 바빴습니다. 참 그렇게 가장 좋은 재물, 그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은 것들을 어떤 성도가 재물로 올렸다? 가장 먼저 먹는 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먹고 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계속 살이 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9절 후반에 하나님이 이어서 책망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가 너희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살찌게 사용하였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살찌느냐. 여러분, 후반에 보면 이 말이 맞는 게 엘리 제사장도 살이 두둑히 쪄 있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아들 아비가 아까도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몰랐다고 했습니까?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엘리 제사장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4절에 말했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멈춰라. 얘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그만해라. 너희 그런 짓을 그만하라고만 했지. 여러분, 더 강력하게 징계를 내린다거나 끌고 와서 정말 엄벌을 내린다거나 아예 제사장 직분을 아버지의 대제사장이라는 권한으로 뺏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아들들아 그만해라. 거기까지 하면 되지. 흔히 말하는 금쪽이 같은 거죠. 금쪽이 같은 거. 정말 버릇없고 지 멋대로 날뛰는데도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어서 그만해라 라고만 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적당히 타이르듯이 말할 것이 아니었죠. 악행을 멈춰야 된다 엄히 책망하고,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그들의 아버지이자 대제사장인 엘리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러하지 않았죠. 왜 그렇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니까. 나의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자식들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과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의 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멀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엘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글도 읽을 수 없게 되고 듣게 되지도 못합니다. 누가 와서 다 말해주고 알려줘야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저도 아침마다 김고은과 한바탕 치고받고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늘 사랑합니다. 늘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서 다은이, 고은이 얼굴도 만져주고 잘 자라고 하고 하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하나님보다 귀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가 보면, 제가 왜 너무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가 보면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을 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제사장 엘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엘리는 더욱더 엄하게 책망하고 필요하다면 엄한 징벌의 징계를 내림으로 아들들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냥 그만해. 그건 똑같이 하면 됐잖아. 그만해라. 근데 또 해도 또 그만해. 뭐 그만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한번 후드게 맞든가 정말 무섭게 혼나야 그 아들들이 멈추죠. 여러분, 그 결과적으로 엘리는 근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시 여겨야 됐던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우상이 되어버리는 선을 넘는 결과를 행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실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너무 사랑하는 거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은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서 보게 되면요, 이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론의 가문이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 아까 말했죠. 아론의 가문은 영원히 제사장의 직을 감당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지 않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요? 여러분, 저 빨고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경멸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경멸하고 너희를 멸시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경멸하겠다, 멸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사실 무서운 소리예요. 이제는 어떤 거냐면 엘리 가문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지, 나를 경멸했지, 그래,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너희는 이제 나에게 없는 가문이야. 너희를 무시해버리겠다, 너희를 끊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행해야 될 믿음의 정상적인 행위는 어떤 겁니까? 그것이 잠언 4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를 높이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인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시선은 전혀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오늘날에도 더 그러겠지만 여러분,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우리들을 높이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높여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늘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품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음란한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디 교만하고 어디 멋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 살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고 했는데 너무나 흔들렸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 못했어요. 내가 연약했어요. 내가 너무나 나약했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긍휼의 은혜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인식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낮고 겸손하고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죠.
어디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라고 가문으로 했다고 뭔가 하나 자리 차지한 것처럼, 이거 잘못된 겁니다. 더욱더 높은 직분과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부모일수록 더욱더 모범이 되시고 낮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건함이 조금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사 경멸하여 버리기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취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의 결실들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늘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 가문에 임하게 될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31절과 33절의 말씀인데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단 뭐라고 합니까? 팔과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버리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힘이나 권세를 상징합니다. 힘이나 권세.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나 권세를 상징하는데, 엘리 가문의 힘과 권세는 어떤 것이었죠? 바로 제사장직이었죠. 엘리 제사장이 힘을 가지고서 그것이 쭉 유지될 수 있는 것, 제사장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팔을 유지하면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이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신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거두어 들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주의 예언이 이어지죠.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32절 또 이어서 볼까요? 뭐가 없게 하겠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든 복을 내리시지만 내가 너희 엘리 가문 너희들에게는 너희의 가문만큼은 환난을 보게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환난이요? 노인이 없다. 여러분, 노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노인이 없다는 건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요절하게 되는 거죠. 노인이 되어서 그 가문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가문에 이스라엘은 그 믿음의 어떠한 것들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노인이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속 죽어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엔 엘리 가문이 완전히 끊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몰락한 후에 이 제사장직은 35절을 볼까요?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에게 넘어갈 것을 말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파란색 빛깔만 한번 읽어볼까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는데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죠. 이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한다? 견고한 집을 세워서 그의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한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제 바로 이제 이 다음에 이스라엘 왕정 체제로 넘어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탄생할 것을 일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영구히 행하리라, 왕 앞에서 선지자로서 이 왕을 도우고 함께하고 하지만, 여러분 기름을 붓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선지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냥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어느 겁니까? 왕정주의가 아니라 왕을 돕고 왕을 세우지만 그것은 어떤 겁니까? 신정주의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가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하심을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 가문은요, 결국에는 36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하며, 마지막 절에 좀 주의하여 보시면 됩니다. 와가지고 그 이제 남은 사람, 나중에 남은 사람 한 명이 되는데 그 사람조차도 솔로몬 때 일찍 착출돼서 결국에는 엘리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참 비굴하죠. 참 먼저 아들들이 먼저 챙기고 부유하게 살다가 와서 이제 굽신굽신하게 되는, 좀 우리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다 뺏길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잘났다,
내가 행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만함과 어떠한 부도덕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전부 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한 만큼 하나님은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겸손하시고 낮은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하나 보여주시죠. 바로 34절입니다. 악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때에 이 모든 예언이 내게 일어날 표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오트라고 합니다. 근데 뜻이 뭐냐면 표시, 증거, 암시, 징조 등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잘 어울리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딱 죽는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너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 말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즉 저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바로 누가 죽는 순간입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엘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이 쪄서 의자에 앉아있고 눈도 멀어서 앉아있다가 목이 꺾여서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엘리는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아까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몇 년이나 대제사장을 수행했다고 했습니까? 약 40년입니다. 40년. 참 4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여러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다음으로 잘 키워냈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놀라운 업적이죠. 그렇죠? 근데 왜 엘리 제사장은 뭔가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이 아들들만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두 아들의 죄가 이 아버지에게까지 전가되어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 즉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든지 그렇다면 그 가문에 이어져야 하고 가족들이 담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지 않은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 좀 개인적으로 좀 불쌍하죠. 대제사장 엘리 그냥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그렇게 망나니 아들을 둬서 비참하게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도 잘리게 되고 하나님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말을 들으면서 끝나게 돼요. 여러분, 결말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결말은 중요합니다. 신실하게 제사장의 직을 감당해 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잠언 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멘. 잠언 1장 31절에 자기가 행한 행위의 열매를 끊임없이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드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의의 열매입니까? 사단이 주어할 악의 열매를 드시면서 세상의 열매를 드시면서 쾌락 가운데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엘리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겁니까? 지은 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있다. 40년 동안 신실하게 했지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의 결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뭔가 그럴듯하게 겉모습은 해왔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결말이 비참하다? 그거는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경험했어요. 저의 집안에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도록 가차없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그랬을까?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3절을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해요. 이미 엘리 대제사장이 죄악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요. 죄악을 알고 있는데 그냥 계속 방치해 간 겁니다. 그냥 죄악이 있었는데 이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여기에 보면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미 엘리 제사장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이것을 아들에게 좀
잘라내서 아들들로 안 하고 나의 죄를 찾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 아들의 그러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하게 하고 죄를 짓고 멋대로 재물에 건드리면서 했던 것은 누구의 영향이 있다? 결국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개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모의 악습을 답습하고 모의 악습을 답습하고 끊임없이 나오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 중에 딱 하나 그것을 끄는 자가 있는 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서 죄의 답습을 끊어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죠. 역대하 28장 32장까지를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몰래 우상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어린아이들을 데려가다가 그 앞에 죽여서 인신제사를 올려드리는 패역한 우상을 섬기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악행을 본받지 않고 선하게 행함으로 아수르가 침공할 때 그는 혼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너의 믿음이 어떠하는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질문이 던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경히 여기지 말라. 주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말라라 해서 이 경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대수롭지 아니하게, 진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경히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지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까? 나의 이 연약하고 비천한 삶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삶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말세의 세상이라는 지금 이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쉽게 여기면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하고 위대하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늘 위대하게 여기고 깊이 믿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일교회 성도 한 분도 빠짐없이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진중하게 대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믿음의 구별된 세대가 되어서 각 성도님들의 가문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가문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 자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수요일 날도 박 목사님 설교했죠. 토요일 새벽마다 조 목사님하고 주일날 원제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여러분 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의 자녀가, 여러분 다 큰 자녀도 똑같은 거예요. 죄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너 똑바로 살아야지. 너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오늘날의 큰 문제는 자녀에게 너무나 연약해요.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가야 된다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고등학교 때 저 전도사 때부터 자녀가 공부를 너무 좋아해서 학원을 보내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기 앞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 때도 그 말 하실 겁니까? 공부하느라 못 그랬어요. 그게 통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할 수밖에 없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주위에서 남들 사람이 너 세상 가운데서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손가락질 받아도 우리가 욥과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언젠가 로마서에 나오는 그 원죄의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쾌락에 따르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따르지 말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데 노력하여서 사무엘과 같이 깨어있는 자가 깨어있는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의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하는 빛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아름다운 귀한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가문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되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